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공로라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을 재산을 쌓거든 나도 눈으로 자신하라. 내가 전으로 조소요 부정하게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침대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시다.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히 드립시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그 세상이 참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까 또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20대만 해도요, 영화를 볼 때 그래픽을 입혀놓으면은 야, 이게 진짠가 신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근데 지금요, 인터넷을 보고 영상을 보다 보면요, 야, 이게 진짠가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앞으로는요, 뭐가 진짜고 또 뭐가 가짜인지 헷갈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사람들은요, 신기한 걸 추구하고 또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화가 발전할수록 신앙은 쇠퇴한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신기한 것을 보면서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과연 그 아이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요, 먼 미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요새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한답니다. 핸드폰으로 게임과 인터넷을 많이 하죠. 더 이상 아이들에게요, 게임하고 인터넷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게임과 인터넷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머리가요, 마약 맞은 뇌의 구조가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게임을 그만하라는 잔소리에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잘만 쓰면 적당하면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마약 맞은 데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 낯선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AI는 인간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벌써 AI 시대가 아니고요, AGI 시대에 들어섰어요. 이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정의와 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저번 주 설교 말씀 제목이 이르고 올라가고 전할지니라, 이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텐데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한 후에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지만은 모세는 계속 앞만, 현재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계속 현재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려면
그 증거의 산에 도착하려면 그 전에 내 믿음을 떠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르고 올라가고 전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와 같이 내 안에 우상을 떼어버려야 돼. 떼어버려야 돼. 뭘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을 우리는 우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문화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이런 것이 더 일상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없어지는 우상 섬기는 그 세대를 미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그래서요, 어쩌면 고난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은 세대가 더 복되고 귀한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수술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꿈을 참 많이 꿨는데요, 제 꿈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고요, 또 유명한 선교단체가 무너지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중심이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갈피를 잡지 못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우리 주보에 마태복음 24장 24절 읽겠습니다. 주보에 내려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말세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말세요, 말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때가 벌써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다미 선교에.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지금은 말씀이 깨어 준비하라 이랬어요. 맞죠? 틀린 말 없죠? 근데 그 단체에서 나온 책이 뭐냐면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여서 다미 선교회. 제가 아마도 졸업하고 읽었으니까 아마 90년도쯤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체험들이 거기 많이 써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대요. 근데 내용은 거의 다 잊어먹었는데 그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빛나는 곳을 누구와 함께 걷고 싶냐 물어보시니까 그 학생이 고심하다가 예수님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는 말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요, 야, 여기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은 진짜겠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가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요, 찬송가를 바꿔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 어떻게 불러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저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세요? 이명훈 시사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언제 오세요? 그 대답이 아니까리예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가 몇 월 며칠 이거 알수 뭐예요? 예. 평소에 공부하고요, 시험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시험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를 안다고 해서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요. 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예. 담이 선교의 주장이에요. 내가 올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이 한 구절을 알면요,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졌거든 하면요, 아이까란 이단들 나타나면요, 넘어지기 쉬워요. 유혹되기 쉽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네. 몸통은 개인데 다리는 돼지라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바로 티가 날 겁니다. 그런데 몸통은 개인데 다리는 늑대야 이러면요, 전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때에 우리는 무엇에 중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복받기를 원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한문을 처음 배웠는데 복복자였어요. 이불에도 복복자가 있었고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도 다 복복자였습니다. 그 부흥회 때는 보통 한 주간을 많이 하셨는데 빠지지 않고 메시지가 복 받는 데 꼭 있었습니다. 아니요, 복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배요, 설교요, 찬양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관심 없다, 이게 얼마나 또 큰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는 삶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는 삶이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정밀하게 조사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5장 10절이에요. 현세에 복받기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조사하고 묵상하고 조사하고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축약해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 본문부터요, 23장까지를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책. 여기는요, 재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10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의 법도요, 10계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10계명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책은요, 10계명에 대한 세부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단해요. 22절에서 23절은 우상 만들지 말라 말씀이고, 24절에서 26절은 토단을 쌓고 제사 지내라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주보에 출애굽기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성도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전부 한 면을, 한 문장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예를 들어서요. 중원 구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한 구절만 딱 떼어보면요. 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의 말과 연결해서 봐야지 다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뭐와 같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말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대표적인 기도를요, 갈멜산의 이방 선지자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자기 몸에 피를 내게 할지라도 이방신은 없는 고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같이요, 기도를 듣지 못하는 이방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지 알지 못하고 막상 기도한다면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같은 본질끼리 통해요. 같은 본질끼리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귀하고 이뻐해도 강아지랑 결혼할 수가 없어. 왜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도 영적 신분이 돼야 나를 볼 수 있다. 네가 영적인 모습으로 나와야지 예배를 온전히 올바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상한 심령 있는 자, 나 혼자 설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첫사람 아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리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무슨 영입니까? 살려주는 영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영인데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신상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봤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 위대한 신,
두려운 신의 형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작하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중요시하지만요, 기적 보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는 거요, 기적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걷는 건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했는지 그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나 사람 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다. 선지자라 불러요. 그만큼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도 하고 또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중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피어오르는 연기를 봤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자, 이런 이기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기적을 체험했으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근데요, 우린 변화를요 너무나 쉽게 말해요. 변화 쉬워요? 변화 쉽습니까? 기적 보는 사람들이 변해요? 제가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청년 때에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눈물을 호남하게 흘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받을까요? 기적 많이 보면 변화받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특정 지역 이름이 여러 번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이름이 계속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 예루살렘, 예수 예루살렘, 이게 몇 번 나와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곳, 십자가가 서야 할 곳. 진정한 변화는요,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고 은사를 맛봐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만나야만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네, 없습니다. 기적을 맛보면요, 잠깐 내가 변화된 것 같은 착각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다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토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예배하라, 예배드리라. 내게 보시면요, 5가지 제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앞으로 또 말해주실 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요. 올라, 불에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번제를 먼저 드리라 말씀하세요. 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들 대신 소나 양이 대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번제물을 누가 죽여요?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죠? 아니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죽입니다. 자, 그럼 번제물을 그 위에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죠?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온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는 가고 재물의 깨끗함이 내게 온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죄는 가고 의가 온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그 의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요, 계속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내 간증을 말하건 그 중심은 예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삶의 중심에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뭐야? 마태복음이 마태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경험한 예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 흔들리는 이 변화 속에서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삶의 중심에 놔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시구나,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능력 받았을 때에, 은사 받았을 때에, 신비한 체험을 할 때요, 내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능력 받습니다. 은사 받습니다. 그런데 능력 받으면요, 내가 이거 중심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더 큰 유혹 받습니다. 그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듣기로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한강에 안수하면 물이 불불 끓었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요, 예수님 중심 삼지 않고 자신이 중심 섰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가짜요, 나는 나이가 1조 5천억 년 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래목에 있을 거예요. 지금 아래목에 있을 거예요. 야, 나는 괜히 능력 받았다, 능력 잘못 받았다, 내가 말씀의 중심을 몰랐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능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가 겸손히 기도해서 능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의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 용서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화목제를 드립니까? 죄 용서받은 너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요, 사람과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요, 화목제는요,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둘 다입니다. 자, 바로 이 정신, 이 마음이 10계명에서도 나타나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앞으로 이 5대 제사는 내일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 문화는 걷잡을 수 없이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때요,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요, 영적 신분을 알아야 돼요.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영적 신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본질이 맞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 신분임을 알고 정말 예배했으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이 말세에 흐트러지는 내 심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되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